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일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의 곁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신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일 못하고 결과 어떠하는지 주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허락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아멘.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영원히 일까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향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그 나라의 국가입니다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처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아멘. 예배하는 세대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멘. 그곳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기준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가득 임하셔서 아멘. 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IM 선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이것 또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대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었다. 이런 얘기 참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다음 세대 부흥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좀 강도가 높은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분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선교사님도 2분이나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근데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또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했고요. 찬양 부르는 거 정말 별로였고요. 설교 듣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꾸역꾸역 열심히 나갔습니다. 또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요, 또 교회 안 가면 불안합니다. 왠지 또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했고요. 10대가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었죠. 교회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못해서 그냥 열심히 갔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 조금 하고, 솔직히 속으로 너무 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장난도 치고 싶었고, 특별히 사춘기 때 호기심도 많이 생기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은요, 놀 용기도 없어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 또 함부로 막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그냥 찌질이처럼 그렇게 겁쟁이처럼 살다가 뭐 이게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누나도 당연히 모태신앙인데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 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인생에 아주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놀다니요. 누나가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저를요, 노는 세계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요. 죄송하지만 누나와 함께 고등학교 때는 클럽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노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노는 게 좋았습니다. 음악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헤비메탈 그리고 힙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또 싸움박질을 좋아해가지고 또 툭하면 학교에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또 모태신앙은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중고등부에선 제가 임원도 했고요. 찬양팀도 했고요. 또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신기한 건 그렇게 제가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믿긴 믿었습니다. 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저 유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노는 게 너무 즐거웠죠. 그러다가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니까 완전 놀자판이었습니다. 물론 청년부 올라갔습니다.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고요. 또 장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임원도 했고요.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놀았습니다. MT 가고 OT 가고 당구 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사회생활이면 사회생활, 그냥 다 잘하는 거죠. 멋있었습니다.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93년도에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잘못 갔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4박 5일짜리 수련회였는데 첫날은 너무 힘들었는데 둘째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제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온전한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하나님께 낚여서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다음 세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십자가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와 정면 충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제가 섬기는 체육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냥 평신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을 제가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혼자 이제 문 닫은 곳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비록 제가 혼자 촬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 활동 조금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예배 드려주는 거, 저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건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삶의 실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10명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주 고강도 모태신앙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제가 깨달은 무서운 진리가 뭐였냐면,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제가 비록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비록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저는요, 정확하게 지옥 같습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가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더라고요. 제가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옥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어쩌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쩌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1,000만 중에 얼마나 진짜일까요? 만약에 1,000만이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여 개의 교회가 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였다면
오늘날처럼 수많은 교회가 하듯이 매일매일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돼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가짜가 있는 이 시대 속에 진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님 믿으시는 거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가짜가 뭔지 또 진짜가 뭔지.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진짜 크리스천들이 많이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 먼저 시작할게요. 참고로 지금 막 모기가 왔다 갔다 거려요. 신경 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진짜가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가짜도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짜라고 막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가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막 손을 들고요, 손뼉을 치고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비슷한 거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가짜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신기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비슷한 거 경험할 수 있고 기적과 능력, 표적 이런 거 가짜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혼자 다 하듯이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가짜도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단기 선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목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찬양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끔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도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처럼 보이는 수많은 가짜들이 하나님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짜인데 또 믿긴 다 믿습니다. 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믿어요. 또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님을 불러요. 열심히 믿긴 믿는데 이런 가짜 믿음은요,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부르지만 결국 나 때문에 열심히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3 엄마들께서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11월 달만 되면 새벽기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는 거 귀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나오셔서 고작 하시는 기도가 내 새끼 대학 가는 문제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승진이요, 우리 아버지의 승진이요, 우리의 출세라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은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복적 설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다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저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 가게에 말씀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그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부적처럼 붙여놓고 섬깁니다. 네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여 이마트로 끝나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은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욥의 친구가 욥한테 교만한 마음으로 훈계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액자로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당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가짜 자기중심의 믿음은요, 평생 이런 믿음으로 교회 다니셔봤자, 평생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봤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아무리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도 이런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자기중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섬기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게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어떤 도둑질, 간음, 거짓말, 교만, 죄의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된 게 죄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 된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들이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실이나 조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 몰라요?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게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우린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애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자기 숭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제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특히 우리 막내가 늦둥이에요. 이제 7살입니다. 우리 큰애들은 지금 다 18살 막 이런데 우리 늦둥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깐난 아기 때도 자기밖에 몰랐고요. 부모를 향한 배려심이 제로입니다. 제로. 밤에 자빠져 자지를 않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은 자기 의사 표현 많이 하죠. 7살이니까. 말도 참 잘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모든 표현과 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자기 거예요. 다 내 거, 싫어, 안 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큰애들이 자라면서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싸움할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애들의 싸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긴 싸우지만 싸움의 중심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내 거 만지지 마. 내 거 먹지 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리모컨 내놔. 내 거 볼 거야. 다 내 거 때문에 싸워요.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른들도요, 그거 내 돈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재산이야, 내 아파트야,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왕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자존심 되게 셉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싫어요? 좋아요? 당연히 싫죠. 근데 잔소리 하는 거 어때요?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 지적하면 좋아요? 싫어요? 완전 싫죠. 근데 지적하는 거 어때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하고 지적하고 막 하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야 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세요. 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탑이 되려고 다 그런 구조예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요. 사업도 1등 해야 되고요. 스포츠도 1등 해야 되고요. 영화는요. 박스 오피스 1위 해야 되고요. 음악은요. 빌보드 1위 해야 되고요. 정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참 인생이 힘들어요.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서로 더 높은 데 권력을 쟁취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누구를 찾아요? 모순적으로? 또 신을 찾아요. 또 종교를 가져요. 하나님을 불러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 헬프미 도와주세요. 내가 좀 성공 좀 해야겠는데, 내가 올라가야겠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가짜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나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가짜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가짜의 탈을 벗고 진짜 예수쟁이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속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십니다. 모르고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어떤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그 수업 하나에 정말 신기하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신기하셔가지고 한 번은 수업 마친 다음에 이단 학생 중에 한 명을 불렀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이단 학생이 갑자기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표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 아이가 조목조목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오랫동안 설명을 하더래요.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수님께서 이번엔 반대로 수업 마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청년을 불렀대요. 그리고 똑같이 질문했대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봐.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단 5분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리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 다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입할 때 가입 절차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이디도 만들어야 되고 비번도 만들어야 되고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가입을 다 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이트 간에 가입을 딱 완벽하게 완료를 하려면 필수적인 절차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그 조그만 박스에 체크해야 됩니다.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체크 안 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입하실 때 약관 내용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입하죠. 그냥 체크하고. 왜요? 가입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약관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건지,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또 천국 간다고 하니까, 또 교회에 예쁜 자매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은 했습니다. 그냥 믿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진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약간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내가 왕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하나님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반대로 거슬리는 사건입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나밖에 모르는 내가, 왕인 내가, 주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야망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시작부터 나의 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 나의 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시는 겁니다.
시중에 그런 책 있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조금 더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자기를 위해 더 잘 살려고 종교를 보통 갖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다음 세대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굿뉴스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굿뉴스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네, 맞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그냥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핵심적인 가치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왕인 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왕인 게 굿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게 왜 우리에게,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지옥 가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그런 나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너 왕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죽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런 나에게 진짜 굿뉴스가 뭐예요? 너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치료자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는 싫어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그 동방박사 3명 얘기 아시죠?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헤롯 왕을 만났잖아요. 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궁금해하는 척하면서 어떤 짓을 했죠? 애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합니다. 복음은 거슬리는 메시지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은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 참된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왕인 사건.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자, 가짜는 자기중심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예, 교회가 복음을 잘 가리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가짜가 진짜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 될까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또 뭘까요? 우리 또 회개에 대한 너무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은요, 유턴한다는 유턴. 유턴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왕이었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룩한 유턴, 거룩한 결단, 인생의 결단, 목숨 걸고 하는 결정,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것이 참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가 부흥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참된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본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이 빛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정말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빛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의 빛이에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요, 세상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청년 때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다 끊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친구도 끊어야 되고, 모임도 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같이 놀아서도 안 된다. MT 가면 안 되고, OT 가면 안 되고, 직장인들은 회식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더러운 것이다.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교회 와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런 곳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만 딱 시작하면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기독교 울타리 안의 빛이 아니라
종교 안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할 곳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다 세상에서 탈출을 하셨습니다. 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쉬운 말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영혼을 살리려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은 세상을 등지고 그냥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다음 세대가 세상의 빛으로 마음껏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곳, 음란한 그곳을 복음으로 정복했듯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들고 깃발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티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티나는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이 되려면 1차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다시 전화를 하십시오. 다시 그 모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요,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다 크리스천입니다. 제 삶 자체가 그냥 다 너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다 크리스천, 하는 일 다 교회 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한 명의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순이었습니다. 목사이고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런 설교 진짜 많이 하지만 막상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민을 진짜 오래 했습니다.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수년 동안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나가보자.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익숙한 목사의 옷을 입고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런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의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형태를 벗게 하셨습니다.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을 가르치는 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공이 신학입니다. 경력이 목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취미 생활이었던 이 운동 가지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니까요, 정말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여러 곳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스포츠 영역에, 엔터 영역에,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세상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빛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빛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고이면 다 썩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썩었을까요? 고여서 썩은 겁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헛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저는 체육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목회하다가 지금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체육관 운영하면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한 다음에 우리 평신도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설교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4년 됐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빛을 발하는 걸까요?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배운 3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낮아져야 됩니다. 빛을 발하려면 1차적으로 낮아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되셨듯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의 모양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뼛속까지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뼛속까지 기독교가 익숙해진 사람들인데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로 가는 게 이게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생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은요, 내려와서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회원들이 95%가 넌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우리 코치님들 100% 넌 크리스천입니다. 저도 이들과 친해져야 됐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세대 차이가 났고요. 너무 젊은 사람들인데 친해지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회원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툭하면 형제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원들도 저를 힘들어했습니다. 안 보이는 벽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사이는 안 보이는 벽이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낮아지려고, 친해지려고, 함께 하려고. 시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요. 함께 놀고요. 우리 집에도 초대하고요. 점점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신기하게 또 벽이 흐물흐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시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는 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까먹고 있잖아요. 생명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건 생명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낸 만큼 친해지더라고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금은요,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전도는요, 비인격적인 단기전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인격적인 장기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2번째,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낮아진 다음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이 세상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영업자로서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 진실되게 사업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거 어렵더라고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요, 유혹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치며 싸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회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저희 체육관은요, 카드, 현금 가격 똑같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쇼핑하실 때 카드, 현금 다르죠? 왠지 아세요? 보통 현금은요, 부가세 신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카드를 해도 현금을 받아도 신고해야 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코치님 돈 못 버신다고.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군다나 나 목사야. 그럼 그들이요,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요,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밝혀집니다. 세 번째,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빛을 발하는 것은요,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열심히 섬깁니다. 죽기까지 섬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우린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체육관 하면서요, 우리 가족이요, 저희가 5명의 가족이 있어요. 애가 셋이니까요. 우리 가족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체육관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자. 희생하자. 아주 실질적인 희생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희생이 아니라, 말만 하는 희생이 아니라 실질적 희생. 재정적인 희생을 하자. 시간적인 희생을 하자. 에너지의 희생을 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관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희생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모든 걸 줘야 되는 장소입니다.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은요,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그렇게 헌신했더니, 희생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체육관에 일어난 수많은 간증들을 얘기하려면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에 수많은 회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작은 모임도 생겼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 다 불신자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우리 회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희생하고 섬기니까요, 감동받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 꿈이요, 체육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썩어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다음 세대, 빛된 다음 세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이 어두운 이 땅을, 어두운 세상을 구석 곳곳에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분당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2007년도에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프간에 단기 선교 갔다가 탈리반한테 잡혔습니다. 그때 2명이 죽었습니다. 40몇칠을 갇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교회 교육 목사였습니다.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너무 친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7월 25일 날 총을 7발 맞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제가 삿대질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날 밤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도 아니죠. 거의 그냥 뭐 원망과 분노가 그냥 터져나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호야, 예수님 믿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수님 믿는 건 화려한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떤 그런 멋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건 십자가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또 우리 배영규 목사님 가신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쟁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특히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기성세대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